할렐루야. 아멘. 은혜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또 찬양과 기도 가운데 우리 안에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그 참 기쁨과 안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우리 한 번 더 1절 고백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 오늘 여기에 주 오늘 여기 계신 믿습니다.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 다 와서 주의 말씀을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님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주 은혜가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영원합니다.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님,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주의 복음을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사랑 이곳에 예수의 복음 내 안에 성령의 능력 교회 위에 넘치길 원하네. 네, 주님 믿습니다. 아니라 말하는 세상 우릴 미워하는 사람들 교회를 비난하는 눈빛들 사랑하길 원하네.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옵소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놀라운 사랑 복음이 내 안에 차고 넘치니 생명 다해 전하리라. 하나님 사랑이 이곳에 하나님 사랑 이곳에 넘치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의 복음 내 안에 성령의 능력 교회 위에
넘치길 원하네. 아니라 말하는 세상, 우릴 미워하는 사람들, 교회를 비난하는 눈빛들 사랑하길 원하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놀라운 사랑, 복음이 내 안에 차고 넘치니 생명 다해 전하리라. 맨 세상을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놀라운 사랑, 복음이 내 안에 차고 넘치니 생명 다해 전하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세상을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놀라운 사랑, 복음이 내 안에 차고 넘치니 생명 다해 전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 내 속에 주님을 향한,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아멘,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오직 주님께로,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아멘.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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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주님 날마다 우리를 더 채워주옵소서.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렵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 예배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이 빛나시는 인생과 교회를 꿈꾸며 달려가는 새노래 명성교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복음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충만하여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세우신 기관과 부서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세우신 리더들 쓰러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악한 영들은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로 낙심하고 실족하게 하오니 악한 영의 공격을 능히 막아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옵소서. 지난 한 해 수고한 자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올 한 해 앞으로 달려나가야 하는 자들에게는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의 능력이요 힘임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특별히 환우들 위해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해는 주님께서 주시는 새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새로운 능력으로 힘입게 하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는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떠나는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인 사막과 같은 선교지에서 영적 싸움을 하며 복음을 전하고자 분투하는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를 위하여 지원하며 기도하는 새노래 명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550면쯤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수요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승리의 주관자라는 지하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울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였나요? 지난주면 벌써 작년이죠, 그렇죠? 작년에 우리 수요 찬양대 대장이신 우리 최태종 집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수요 찬양대 그 예전에 말씀하신 약속 유효하냐고. 40명 되면 제가 밥 한 번 쏘기로 했거든요. 오늘 40명이더라고요. 와, 새해 첫 주에 제가 주일날 쌀 사서 나눠드리나 통장에 돈이 없는데 우리 교육자들한테 빌려서라도 맛있는 거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 찬양대 우리 멋진 찬양 40명이니까 가능했던 찬양인 것 같아요. 정말 어렵지만 또 정말 그 가사 안에 고백이 있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이 된 우리 수요 찬양대, 우리 사랑하는 찬양대,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막 딸 데리고 오고 막 다양한 모습으로 애써주시는 참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고 지난주에는 우리 김종환 목사님이 고별 설교를 주일이 아니라 성탄절이라 수요일에 하는 바람에 한 주가 또 건너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직전 저의 이 열왕기상 강해의 내용은 사명이 이어지다라는 제목이었고요. 엘리야의 이야기가 아합이라는 커다란 이 그 북이스라엘의 나쁜 왕, 대표적인 최악의 왕이라고 불리는 아합의 왕의 긴 스토리에 서막을 여는 인물이 엘리야였어요. 근데 그의 스토리가 승리하고 뭐 피했다가 승리하고 또 도망갔다가 막 이런 이야기로 점철된 이후에 직전 말씀으로는 드디어 이제 자기에게 주어졌던 사명이 바뀐 것을 깨닫게 되지요.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선포하고 승리를 취했다면 이제는 그 선지자의 사명을 이양하고 또 제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용 지점에 이르러서 과연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고 우리의 엘리사는 누구인가? 우리의 사명은 가정 안에서는 반드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사명이라면 그것이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엘리사라는 얘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서는 교육과 선교라는 그 위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만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애들, 우리 교회 학교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것이 이어지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엘리사임을 고백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사명을 인계하고 이양하고 이어받고 이어지는 과정을 보았는데요. 엘리야의 이야기는 잠깐 멈추지만 아합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오늘 전환이 돼요. 어떤 새로운 이야기로 전환이 되냐면 갑자기 북이스라엘 그보다 더 위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시비를 걸고 시비에 대해서 아합은 응전을 하게 되는데요. 첫 시비와 첫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또 3절 제가 읽고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인 20장의 초반부를 읽었는데 대충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위에 있고 남유다가 아래에 있는데요. 규모로 볼 때 어디가 좀 더 큽니까? 북이스라엘이 좀 더 크죠. 10지파가 위로 올라갔고 2지파가 내려왔으니까 규모 면이나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 병력 또 지역
땅덩어리 뭐 이런 걸 따졌을 때도 약간 더 북이스라엘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북이스라엘보다 더 강성한 나라가 있었으니 북쪽에 있는 아람이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네가 갖고 있는 거, 네 자녀들, 가족들, 뭐 모든 것들 다 내 거다라고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정해 버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왕인데, 이 나라의 왕인데, 제가 소유한 모든 것들은 다 당신 것입니다라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모양새를 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냥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아합 진짜 양아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양아치란 말 언제 씁니까? 굉장히 비열하고 나쁜 사람. 저는 그 양아치를 생각할 때 이게 떠올라요. 얼마 전부터, 한 몇 년 전부터 나온 신조어처럼 사자성어를 쓰는 강약약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한, 그런 사람을 우리는 양아치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양아치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사전에 찾아보니까 원래는 거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거지. 그래서 원래는 이 동양아치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아치라는 말은 사람에게 붙입니다. 예를 들면 장사하는 사람을 장사아치에서 장사치라고 부르는 것처럼 동냥하는 사람을 동냥아치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어린애들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앵벌이 구걸하고 이렇게 했던 애들이 좀 크면서 이제는 막 폭력도 하고 남의 걸 빼앗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예 사전의 정의화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정의가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들을 속되게 이르는 말. 강한 사람한테는요 약해요. 움츠러들어요. 끽소리 못해요. 약한 사람, 내가 어떻게 할 만하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등쳐먹거나 괴롭히거나 빼앗거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양아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양아치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깡패를 떠올리는데요. 깡패들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양아치입니다. 양아치는 비겁해 보인다는 거예요. 강한 사람한테는 막 쭈그러들고 약한 사람한테는 주먹을 쓰는 그런 양아치는 우리는 양아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깡패들은요 커다란 범주 안에서 깡패, 주먹 쓰고 힘 쓰고 뭐 이런 사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깡패라고 할 때 제일 나쁜 의미가 양아치라면, 제일 좋은 의미로 쓰는 말은 뭐냐면, 그들이 불리기를 원하는 그 단어는 건달이라는 단어예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건달이라는 단어는요 좀 다릅니다. 저는 뭐 건달이나 양아치나 깡패나 조직폭력배나 똑같은 줄 알았는데요, 건달은 원래로 보면요 하늘 건에 이를 달, 통달하다 할 때 달이에요. 하늘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인도에 있는 힌두교, 그리고 중국으로 건너가면서 이제 중국에서 있는 그런 힌두교와 또 중국의 불교, 어디가 근원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힌두교에 보면 간다르바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다르바가 인도의 요정 같은 존재예요. 음악을 하고 춤을 추며 그저 그렇게 삶을 즐기는 그런 요정 같은 존재를 간다르바라고 하는데요, 하늘의 통달에서 우리는 눈앞에 있는 돈을 위해서 일하고 개미처럼 일하고 돈 벌고 새끼들 먹이고 이렇게 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음악을 즐기며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간다르바, 건달. 그래서 하늘건 이를 달, 하늘에 이르는 통달한 사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매여있지 않은 사람을 건달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오면서 그렇게 매여있지 않은 사람 뭐합니까? 빈둥빈둥 놀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노는 백수건달이 되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전적인 정의로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놀거나 게으름을 부리는 사람을 우리는 건달이라고 합니다. 건달이라는 사람도 역시 그 명칭도 별로 좋지는 않은데,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봤어요. 만약에 깡패들이, 큰 범주 안에서 깡패들이 양아치라는 소리는 듣기 싫어요. 근데 건달이라는 소리는 듣고 싶어요. 근데 폭력은 폭력이 있어요 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한번 평가해 보고 싶은 거예요. 양아치와 건달을 이렇게 나눠 보고 싶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양아치는요 강약 약강이에요.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해요. 근데 건달은 어떤 사람이냐? 강각 양약이다. 강한 사람한테는
나도 부딪힐 수 있어 하면서 싸우고, 약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그냥 또 약하게 또 대하고, 물론 이것도 뭐 온전한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이렇게 양아치와 건달을 강약, 약강, 강강, 양약으로 구분해 본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은 전형적인 강약, 약강의 인물, 양아치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짓밟았던 사람이에요. 뭔가 힘이 없어져서 이제는 자기 아내를 피해 도망가는 엘리야를 죽이려 했던 사람입니다. 내게 있어서 이 나라는 내가 강하고 나보다 강한 사람이 없으니까 횡포를 부리면서 짓누르다가, 이제 나보다 강한 사람, 아람의 왕인 베나닷이 오니까 쭈그러지는 이 인생을 우리는 양아치 인생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같은 선상에서 이세벨도 양아치예요. 얼마나 엘리야 막 넌 죽는다 이러던 그녀는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 베나닷도 양아치예요.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보아하니 군사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정이고 공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 힘으로 짓누리려는 베나닷도 양아치, 강약, 약강의 인물. 어쩌면 약육강식의 세계라고 불리는 정글이 이 시대에도 존재해요. 우리 인간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되잖아요. 지금도 돈 가진 사람이, 지금도 권력 있는 사람이, 지금도 어떤 것들을 또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기의 뜻을 따라서 이것저것 하는 것들을 갑질이라고 한다면, 그런 갑질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건달이라는 표현을 빌려서 좀 그렇지만 정말로 하늘권 이를 딸, 하늘에 이르는 사람은, 사실 건달, 깡패들이 건달이라는 이름을 써서 그렇지 우리가 건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늘에 이르는 사람,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내 마음이 이르러 있는 사람, 그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 그 하늘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하는 사람이 우리라면, 우리는 또 다른 의미에서 강약, 약강이 아니라 강강, 양약, 강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상대가 나타나도 더 큰 강함으로 상대하고, 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더 낮아져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일 먼저 떠올랐던 사람은 종교개혁자였습니다.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딱 붙여요.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그때 거대했던 전 유럽을 지배했던 하나의 종교, 이 기독교의 그 가톨릭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 위해서 95개조 반박문을 답니다. 근데 그 마틴 루터가 깨달아서 마음속에 새긴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대표적인 구절, 우리 교육자들은 모두 알고 있는 그 구절인데요, 바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루터가 발견한 건 뭐냐면 가톨릭이 하고 있는 이 면죄부, 이게 말이 안 돼. 면죄부, 이제 돈 받고 구원을 팔고 막 이랬던 것들, 교황청의 부도덕함, 이게 말이 안 돼, 이런 생각도 있었겠지만, 이건 뭔가 잘못됐어라는 생각은 있었겠지만, 도대체 뭐가 잘못됐고 뭐가 옳은 건지를 사실 처음에 막 잘 알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다가 이 말씀이 심령 속에 꽉 박힙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음이에요. 그렇구나. 세상에 말하는 거대한 힘이 얘기하고 있는 이게 옳아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내 안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의가 더 강하구나.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거대한 세상의 의보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의가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가톨릭의 그 권위에 맞서지 못했습니다. 각 나라의 왕들보다 더 컸던 권력이 있다면 교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황은 전 유럽에 한 명이 있었잖아요. 그 교황에 대적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 교황을 중심으로 어쩌면 이게 옳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수많은 거짓된 것들, 이게 세상의 의예요. 세상은 그걸 옳다고 여겨요.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루터는 깨달았어요. 그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의보다 더 아름답고 강력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구나. 내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는 온전히 생명을 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전 그래서 이것을 종교개혁자의 강강, 마틴 루터의 강강, 강한 곳에 대해서 강함으로, 아니 더 강함으로, 아니 가장 큰 강함으로 맞서 싸웠던 그 사람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또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이번엔 순교자들이 생각이 났어요. 순교자들은 어떻게 보면 무력감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들 같았지만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던 한 가지의 구절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스데반이 첫 순교자고 그 이후로 야고보를 필두로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고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 11세기에 이르러서도 순교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원주민들에게, 현지인들에게 당하거나 억울한 그런 죽음을 당하는 순교자들은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건 뭐냐? 특히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님 부인 한 번만 해라.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에 신사참배 관련돼서 했을 때 이 십자가를 밟고만 지나가라. 그럼 너 살려줄게 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두려운 건 맞는 거예요. 저 사람은 강해요. 지금 한마디 말만 하면 나는 생명이 그냥 뺏겨버리는, 목숨이 그냥 뺏겨버리는 그런 인생은 맞아요. 나는 약하고 그는 강하지만 내 안에 계신 더 강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냐? 저 사람은 어쩌면 내 몸은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까지도 죽일 수는 없는 사람. 내 몸은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영혼만큼은, 영원한 생명을 이룰 천국에 가는 것만큼은 막을 수 없는 사람. 그러나 나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의 그 강함, 그분의 능력의 그 크심을 알기에 싸운 거예요. 무력감 가운데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그 강함에 더 큰 강함, 가장 큰 강함으로 맞섰던 순교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강약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한 것에 비굴해지고 약해지고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막 아무한테나 대들라 뭐 이런 건 아니지요. 하지만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강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시험이고, 때로는 그것이 유혹이고, 때로는 그것이 시련이고, 내 앞에 닥친 환난이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이기리라. 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더 크신 분이니까, 더 강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감각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약도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22절 제가 읽어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23절 같이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복음하면 떠오르는 사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대단했던 사람이지만 약해졌어요. 왜? 약한 사람 앞에서 약해졌어요. 왜? 그 약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처럼 되고 그들보다 더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많은 오지에 가서, 타국에 가서, 이역만리 외국 땅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굉장히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내가 뭐 이런 사람이하고 과시하거나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인간은 다 알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에게서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낮아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어쩌면 고국에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더 뛰어났고 돈도 많았을지도 모르고 능력이나 경험, 지식도 많았을지 모르지만 그곳으로 들어가서 가장 부족한 사람이 되어서 섬기고 또 섬깁니다. 나눠주고 또 나눠줍니다. 심지어 배반도 당합니다. 그러나 배반당했다고 그것을 가지고 뒤집어 엎고,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임을 알고 더 낮아지고 더 약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를 얻기 위해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약한 자들에게 내가 더 약해지는 그 이유,
아무쪼록 몇몇을 더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라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강강의 이유, 강한 것이 내 앞에 닥쳐올 때 더 강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더 크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의 이유, 내가 분명히 더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약한 존재에게 더 약해지고 섬기는 이유는 내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복음,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발자취 아닐까요?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아합, 이세벨, 베나닷 같은 양아치 인생, 강약약강의 인생이 아닌, 혹시 나의 인생에 강함으로 찾아오는 도전이 있다면 내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더 강해 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담대히 승리하고, 혹시 연약한 존재가 존재한다면 그보다 더 낮아지고 더 약해지고 더 부족한 모습으로 섬기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약의 역사입니다. 저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이러니 저러니 잘난 것을 으스대는 사람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냥 사실 내 잘난 맛에 사는 게 인생이라고들 하고, 때로는 돈도 위치도 공부한 것도 자식도 자랑하고 싶은 것들 자랑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만 자랑하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더 약해질 수 있는 복된 인생, 하늘에 이르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모습에서 저는 이 아합이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그 모습을 좀 봤다면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참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 네 거 다 내 거다. 근데 아합이 맞아요, 당신 겁니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베나닷이 얘기해요. 뭔 소리 하는 거냐, 진짜 달라고, 너 싹 다 항복하고 나한테 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이 그건 안 되겠는데요 하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저는 이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읽어가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한 인물의 스토리 가운데 이게 왜 있을까 싶은 게 있어요. 분명히 악한 사람인데 선함이 드러나는 것 같은 모습이 있을 때가 있고요, 분명히 선한 사람인데 이거는 좀 없었으면 하는 그 사람의 넘어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 그 밧세바 사건은 없었으면 하지 않았을까요? 유다 같은 경우, 가룟 유다 말고 그 야곱의 아들 유다 같은 경우 며느리 다말의 사건은 좀 없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이런 그의 인생이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인 건 맞는데 정말로 티 같은 거 이런 건 좀 없으면 좋겠다. 근데 반대로 정말 악한 사람인데 이건 뭐지? 라는 해석이 안 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이제 맞서 싸울 수 없는 저 아람의 군대가 몰려왔고 내가 너를 취하겠다, 이제 막 병사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32명의 왕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지역의 맹주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람이라는 거대 국가에 여러 봉건 영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주들을 싹 다 데리고 와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때 아합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난 이게 이해가 안 가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3절, 여러분들이 14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저 혼자 읽습니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자, 13절부터 15절까지의 이야기에 재미난 게 하나 들어있습니다. 한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아합에게 얘기합니다. 아합이여, 왕이시여,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이요,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21절에 보니까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이걸 우리가 좀 잘 모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인원을 계수하니까
7,232명이에요. 약간 7,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아람 군대는 몇 명이냐? 그 다음 두 번째 전쟁에 보니까요, 두 번째 전쟁에 이 아람 왕이 데리고 온 군사가 13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이때에도 10만 명 정도는 되지 않았겠는가라는 성경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앞의 전쟁이나 뒤의 전쟁이나 똑같이 최대의 전력을 가지고 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0만 명이 넘는 그런 군사가 쳐들어올 때 7천 명밖에 없는 이 아합은 어쩌면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었겠죠. 그런데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신 말씀, 바알 선지자 아닙니다. 아세라 선지자 아닙니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말을 했을 때 아합이 순종을 해요. 우리 방금 봤던 13, 14, 15절 화면 다시 한번 보시면요, 14절에 보니까요, 제가 약간 그린색으로 청록색으로 칠했는데 아합이 질문을 해요.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실 건가요? 했더니 각 지방의 고관 청년들로 하리라 라고 되어 있고요, 또 아합이 묻습니다. 누가 싸움을 시작할까요? 너 왕, 네가 해야 돼. 네가 선봉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아합의 순종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가졌어요. 그 순종은 진짜일까 가짜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합이 지금껏 여호와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못 죽여 안달이었고 여호와의 선지자들 다 죽였던 인물이에요. 그렇죠? 악 중에서도 악이에요. 그런 아합이 보여준 이 순종은, 그리고 결국은 이겼어요. 그렇죠? 순종해서 승리했습니다. 뭔가 좀 고민되지 않아요?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을까? 진짜 순종이 아닌데도 승리를 주신다? 이런 질문. 그럼 진짜 순종이면 아합이 잠깐 돌았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혹시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건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까?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상황을 살펴보면 아합의 이 순종은 그냥 쉬운 순종은 아니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지금 우리는 7천 명밖에 없고요, 저기는 10만 명이 있습니다. 비교도 안 되는 전투에서 지금 아합이 두 가지 질문을 보여줬잖아요. 14절에 보니까 누구 통해서 누구를 앞세울까요? 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건 뭐냐면 청년들 232명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라는 의미에 주목해 보자면 청년들은 전쟁의 경험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전에 십자군 전쟁에서 젊은 청년들을 데리고 가면 이깁니다라고 했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이것 따라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232명을 앞서 세운다라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아무런 경험도 없는 그런 정말로 청년들을 앞세운다라는 것은 전멸을 각오하라는 얘기 아닐까요? 또한 누가 맨 앞에 설까요? 누가 이거를 이끌고 갈까요? 너 아합, 네가 제일 먼저 서야지 라는 그 말에 순종했다라는 말은 아합도 생명을 건 순종이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순종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아합의 그 순종이 여러분들에게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그의 순종은 참이었어, 거짓이었어 라는 말을 못하겠어요. 저도 고민입니다. 그런데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깨달음이 무엇이냐, 그건 뭐였냐면 생각의 전환이었고 질문의 방향이 바뀌는 거였어요. 뭔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아합 왕이 보여준 순종의 순도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유를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여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시선을 바꿨어요. 조금 전에는 아합의 순종이 이거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참이야, 거짓이야,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요, 바꿨어요. 왜 하나님은 아합을 이기게 하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왜 도와주셨을까? 왜 이기게 하셨을까? 저런 나쁜 아합 왕을. 혹시 아합 왕보다 베나다시 더 나쁜 놈이라?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성경 본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오늘 본문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왠지 그냥 마음에 울림이 됐어요. 깊이 묵상하고 다시금 곱씹어 보면서 여기 안에 담긴 무언가 오버랩되는 한 구절을 보았습니다. 오버랩,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뭐가 겹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버랩이 되는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디 본문인가요? 우리가 지나왔던 본문이죠. 열왕기상 18장이죠. 어디입니까? 바로 엘리야가 850명, 450명 되는 거짓 선지자들과 싸울 때 승리하는 그 장면이에요. 마지막 외침, 아침부터 저녁까지 별 발광을 다 해도 아무런 기척도 없었던 그 제단에 딱 한 번의 부르짖음입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의 불이 내렸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불이 내린 그 이유가 뭐냐? 엘리야가 예뻐서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내 편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간구한 그 외침의 답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37절만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내려온 이유는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 여전히 남아있던 아합 왕으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는데, 여러분 어때요? 아합이 인정했습니까? 인정 안 했죠. 그런데 그 아합, 못돼 먹은 그 아합, 우리는 이미 포기한 그 아합, 아예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 저주의 대명사 같은 그 아합을 여호와 하나님은 한 번 더 내가 여호와야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우리 방금 읽은 구절, 전 구절,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왕상 20장 13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13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합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야. 너에게 승리를 줄 수 있는 여호와는 나뿐이야. 너의 인생의 승리의 주관자는 나야.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깨달아라.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열왕기상 18장의 그 사건에서는 아합의 입장에서는요, 적이었던 엘리야의 하나님이었어요. 건너편에 있던 사람의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까 나를 알아보렴, 나를 인정하렴, 나를 받아들이렴. 조금 뉘앙스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만 중보기도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중보기도 학교 수료하고 자기의 시간을 지키면서 중보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7, 80명 되는 분들이 매주 자기에게 정해진 한 시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해요.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해요. 물질이 어려운 사람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 기도는 뭡니까? 어쩌면 나와 조금 떨어져 있는 타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타자가 잘 회복되기를, 그 성도가, 그 교우가, 어쨌든 나는 아니에요. 나를 넘어서에 있는 그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인생의 승리자임을 고백하는, 간구하는 부르짖음이 중보 기도예요. 근데요, 어느 날 4개의 시련이 닥칩니다. 가족 중에 누가 질병에 걸려요. 내 사업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우리 가정이 깨어지기 직전이에요. 이게 4개 닥치면요, 달라져요. 저 너머에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너머에 있는 사람의 하나님이 구해주시기를 바래요. 기도해줘요. 그런데 나의 인생에 그 일이 닥치면 우리는 때로는 넘어질 수 있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그런 시련을 주신 이유가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회복하고 건너편에 있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네 안에 있고 너를 살리고 너를 일으킬, 너에게 승리를 줄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교우들을 위해 중보하십시오.
먼 친척을 위해 중보하시고 이웃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그들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지만 나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기억합시다. 너도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너의 하나님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저는 오늘 두 개의 꼭지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는 아합, 양아치 같은 아합 하면서 강강약약의 삶을 살았던 강약약강이죠. 그런 인생을 살았던 양아치 같은 아합. 이제는 강강약약의 인생을 살아라 이랬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아합의 순종이었습니다. 왜 아합을 도우셨지 하나님이 였는데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 같은데 말씀을 준비하고 나니까 하나로 모아져요. 첫 번째 꼭지에서는 강강약약의 인생을 살라 너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알라는 주님의 부름 같았어요. 그리고 아합의 순종을 볼 때 왜 아합을 도와주셨을까? 여전히 아합에게 기회를 주시며 승리의 주관자는 나 여호와다 라는 것을 아합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더 강하신 분이시기에 강강약약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건너편에 있는 누군가를 도와주시는 승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펼쳐진 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나가게 할 수 있는 진정한 승리의 주관자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멘. 주를 찬양할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속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들려주시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통하여 그 걸음걸음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한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올 때에 그 거센 유혹과 고난과 시련보다 내 안에 더 크신 분이 계시다라는 그것을 알기를 바라십니다. 누군가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 너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 시련,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기게 하실 분, 승리의 주관자가 나 여호와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크신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때로는 시험이 닥쳐오고 시련이 올 때 너무나 거센 파도가 내 삶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 감아싸고 나를 무너뜨리려 할 그때에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주저앉기 싫고 두려워하는 감정으로 무너지기 쉬운 인생이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인생 그 안 깊은 곳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내 안에 크신 주님을 고백하는 바로 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저 건너편에 있는 누군가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해 역사하시며 나를 도우시며 내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3년 새해가 밝고 또 새해에 허락하신 첫 번째 수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귀한 수요 예배, 이 예배의 시간을 지키며 그 마음을 지키며 주님을 예배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교회에서 적당히 거리를 두기를 바라는 것처럼 제스처를 취하고 유혹하고 도전하지만 세상에 너무나도 재미있는 것들이 우리를 많이 유혹하고 우리를 잠식하려 들지만 그런 곳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내게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를 지키리라 다짐하며 고백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내게 은혜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말씀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인생 2023년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 번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하루 365일을 채워가는 동안 내게 주신 주님의 부름을 따라 예배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기에, 부족하기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약속한 것도 다짐한 것도 지키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마귀는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악한 영들은 계속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더 크고 강하신 주님이시기에 지금 내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주의 말씀이 의지합니다. 들리는 곳에 하나님을 있게 하여 바라봅니다. 주옵소서. 하나님을 주님이 붙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 곳에 붙들림을 내가 늘 구합니다. 있게 주여 하여 우리를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 곳에 베풀어 있게 주셔서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이 한 해를 오직 주님의 믿음으로 지켜나가게 하여 들릴 수 주시고 있게 이 한 해를 주님과 주의 동행할 수 영광을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드릴 수 있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겨주시고 행하실 주님을 가운데 역사하여 찬양합니다.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합의 인생을 봅니다. 결국 무너졌고 결국 정죄받았던, 결국 그렇게 저주스러운 이름이 되었던 아합의 인생이지만 반면 교사를 삼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어떤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들, 나를 대적하는 마귀가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더 강하고 견고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알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너머에 누군가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지금 나의 인생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진정한 승리의 주관자임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3년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 복음, 섬김의 자리를 지키려 하는 이 다짐 속에서 마귀는 공격할 것이고 악한 영들은 나를 흔들려 하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내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 의지하며 한 해를 승리하는 인생, 평생을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47장 1, 2, 4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이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2023년 올해에도 예배자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가 주일날 다 광고를 해가지고요,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주일날 해피패밀리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고는 하지만 체크가 되는 것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약해질 수 있는데 가정예배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저녁에 이제 예배가 없으니까 이렇게 가족이 오순도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린 자녀들이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또 때로는 함께 기도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은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의 믿음만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손주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배가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 어렵지만 어색하지만 불편하지만 그래도 지킬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나의 피난처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새해가 밝았고 또 새해 첫 수요 예배를 또 자리를 지키며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상 있는 예배의 이어짐이지만 어쩌면 큰 울림이나 감동이 내 인생 가운데 없을지라도 예배는 지키는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나의 삶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하여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이 되면서 2022년에 좋았던 것 내려놓고 좋지 않았던 것 또 그것도 잊고 다시 새 소망으로 주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시작했지만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가난이 이어졌습니다. 내 가족 중에 누군가에게 있던 질병은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우리 가정의 환난과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주님, 이때에 여전히 기도하라는 부름, 여전히 나를 신뢰하라라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부름을 우리가 고백하며 인정하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닥쳐있는 고난과 시련 크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하고 남에게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의 심령과 인생에 고난이 넘치는 나의 삶 속에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승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2023년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아픈 지체들이 있다면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있다면 회복케 하여 주시고 올 한해는 큰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근원이 되는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깨어짐이 있다면, 불안함이 있고 갈등이 있다면 주여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화평과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 주시는 더 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제2기 장로님을 뽑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한 많은 주의 종들, 또 귀한 주님의 자녀들 은혜도 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지킨 모든 심령들 가운데 특별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거룩한 꿈을 꾸고 도전하는 많은 백성들, 그 심령과 삶 가운데에 응답의 역사, 성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며 나의 삶 가운데 지금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 고백하며 선포하며 주님과 동행하리라 다짐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교우들, 함께 예배드린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